오늘은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1절 17절에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제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 끊어질지라. 너희가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제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위대한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가 이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자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위대한 행진을 참여해서 선구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 빼앗아 내려고 할 때 바로가 좀처럼 거기에 응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 건져내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할 때 이와 같은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족 식구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씩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 잘 간수해 두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6월절날 6월절이란 즉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건너간다. 이 지나가는 절기 즉 6월절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양풀에 발라서 울초를 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짐을 꾸려 어깨에 짊어지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신을 신고 양을 불에 굽되 머리에서 내장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구워서 온 식구가 나눠 먹으라고 말씀했어. 이것이 이스라엘 6월절인데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노예남을 받아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다 행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문인방과 양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피가 안 발라진 집만 바른 사람은 건너갔고 짐승이 먼저 난가를 시작해서 임금의 장자가 더 감옥 속에는 죄수의 장자까지 모두 다 죽임에 애굽 정부의 고기성이 진동했어요. 그러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신속히 애굽에서 떠나가도록 명령했어요. 그렇게도 악착까지 붙잡고 놓아주자는 사람들이 장자가 죽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정신적인 힘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머리에서 내장까지 구워서 다 먹는 것으로서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가 있을지라도 종교적인 의식이 있을지라도 원수 마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죄로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으며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저히 죽여 멸망시킬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놓아주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이 되어주셔서 그는 십자가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몸속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르는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의 아담 후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의 아담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동도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피는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인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올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잡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양심 인방과 문설지 바르자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손을 놓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냐고 찬송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의 보혈의 능력 위에는 어떠한 이도 마귀에게서 우리를 놓아줄 수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귀신이 여러분을 오라들로 묶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심 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보혈은 우리 양심을 씻어내고 우리 전체를 정결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를 받게 하고 하나님 용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며 그 보혈의 능력 우리는 사탄을 떨쳐버리고 마귀를 향해서 우리 생활 속에 떨쳐버리고 승리해서 적과 그런 가난한 천국을 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성령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어져 성령은요. 죄를 사야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예수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만 성령인도를 받는 성령인도 받는 사람만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꼭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보혈을 믿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깊은 신앙을 설교하고 또 성도들을 보혈에 대해서 깊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직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면 마귀의 권세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만 하면 성령께서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져야 성령이 오셔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야 하는 사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증거가 있고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산 사람, 예수 보혈을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먹자니 어떻게 먹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머리, 내장, 다리까지 먹되 씀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야 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만 흘려서 마귀에 놓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양식이 되어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머리부터 내장 다리까지 몸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원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거침없이 설교를 잘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먹으라면 거기에 대한 오해가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해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성찬을 뗍니다. 또 그의 몸이요. 포도즙은 그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그러므로 예수의 몸을 먹는 것은 쓴나물과 함께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몸을 먹지 않는 교인이나 교회 치고 그 광야의 세상을 힘차게 이기면서 승리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 지옥불에 타서 구워진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십자가 고난받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온몸. 그래서 온몸 기도를 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안을 쓰신 그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받아 먹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 기록되어서 이 말씀에 귀에 기울이시기 바라.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래 한 나무 씨발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도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지런법 엉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을 땀에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이것은 우리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때 땅은 가시 엉키를 내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너의 일생은 가난해서 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마에서 줄기찬 땀을 흘고야 겨우 채소를 먹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신 모습을 볼 때 그 가시관은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처음 아담이 가져온 그 저주를 몰아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시관을 통해서 가난이 우리에게서 사려졌다는 사실을 받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의미를 깨닫기에 앞서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 몸과 그리고 내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한 떡과 잔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고기를 드실 때 쌀을 드시고 과일을 야채를 드시는데 이런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이런 음식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고기를 먹어야 야채를 먹어야 가시를 먹어야 음식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보존이 되기 때문이다. 음식을 안 먹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은 사람에게 생명이 보장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음식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체력이 있어야지 다 유지가 돼요. 저는 내면을 치유하는 목회를 20년 갔어요. 체력이 떨어지면 다 문제가 다 일어나요. 체력을 돋궈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자꾸 하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몸,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만탈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사상의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듯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보존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만 먹는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지만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의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육의 사람을 뛰어넘어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육신의 음식만 먹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만찬의 예식을 허락하시고요. 성령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몸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듣기는 들어도 많이 더 읽기는 많이 읽어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거나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가 되는 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할례가 돼야 돼요. 성령. 그건 성령이 와서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온몸이 할례를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항상 체험하시고 성령으로 깨달으시고 성령의 집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 오늘 또 서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영광을 내어 영의 사람이 변화되어 왜 예수님의 피와 살 먹어야 구원이 있다는 걸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